제가 어릴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늘 그 마음에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순간에 뭐 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뭐 제사함의 확신 뭐 어쩌고 저쩌고 주술주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이러는데 이 공감이 전혀 안 가는 거 있죠.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가 확신하는데 그죠? 하나님 자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가? 그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그 이제 교육을 했던 분에게 내가 시인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러면 그런 고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확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야 이게 뭐야 그런다고 되나 이래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문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임한 증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데 내가 이 세상의 제도 속에 파묻혀서 사는데 뭘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뭘 본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어떨 때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럴 능력이 내게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얘기하다 보면 속이 경읽게 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러는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린단 말이냐. 황당하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반을,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거 잘 안 돼요. 사람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 안에서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이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가 피곤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씀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분들을 다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을 붙들었는데 네가 왜 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관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밥만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속에서 자라시고 내가 그분의 자람처럼 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의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차피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선택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습 우리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는구나.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하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 카대, 저기 목사라 카네. 아, 이 여러분 이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실제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가려집니다. 아무리 폼 잡아도, 아무리 폼 잡고 눈을 떠봤자 그게 그거죠. 참 그렇게 떠봤자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안목이 가려져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창세 이후로 예언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까지 지목받으면서 등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영혼이 사람이 거듭나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빌보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저도 돌아보니까 오늘 또 좀 폼 잡았잖아요. 목 아픈 핑계로 이런 것도 돌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팡이가 여러분 먼 짜다리 가치가 있어요. 던지면 불 떼버리면, 밟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역자는, 우리 모든 사역자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이거든요. 그 역시 저도 주님의 지팡이, 아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 스피커 막 찌그러진다? 그럼 끝이지 뭘 그래요. 그런 나를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를 힘입어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힘입어 합니까? 내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힘입어, 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뭘 드러내려고 해도 그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으로 하게 하시면 이게 별로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막대기가 여러분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별로 여러분 막대기의 이 지팡이의 역할이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가 서가지고 지가 가려고 하니까 지가 그 꼴이 되는 거죠. 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 하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하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좀 편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탁월해져야 된다. 젊은 친구들, 이미 우리 이 파이널 30년을 남겨두고 있는 60세 비스무리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3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탁월해지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아니 파묻혀 가지고 여러분 존재감도 모르고 척 밟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가기도 급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확신이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감동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특별한 것을 내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늘 감동적인 거예요. 만약에 뭐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그나 또는 인생의 어떤 절절한 대가를 치르고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특정 지역의 출신이 되어야 구원의 자격이 된다거나 또는 좋은 줄을 잡고 사는 사람이라야 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 베들레헴 말 구유의 말밥통에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기 짝이 없잖아요. 이 말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말이에요, 뭐예요? 이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로는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이로움이니까. 그분의 출생 자체가 경이로우니까. 내가 이해돼서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장현문 씨, 김경련 씨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5번째로 제가 나온 거지. 이게 상식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김경련 씨가 그냥 혼자 나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이에요. 그죠?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에게 무엇 더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 근데 그조차도 성경이 구석구석에 예언해 놓지 않았으면, 그죠? 그 구석구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좀 경상도식 표현인데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지 않았더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정도로, 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요. 뭐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 가십거리 같은 소재, 그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가 나시고 예언된 대로 살았다가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경대로 성천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줄 믿는다. 참 어리석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복식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주님 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제정신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어주신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사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엘리야라고 그래요. 또 구약에 정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에 출퇴근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차별한다고 기분 나빠하실라? 원래 차별 없는 세상 없어요. 평등한 세상이 어디가 있어?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하냐 이런 말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그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이고 이정표이고 나의 유일한 멘토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일에 또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현대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해가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세상이 흘러간다, 이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리더십들이,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찬스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발견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구나. 대충 믿고 대충 알고 대충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되었구나. 지금이야말로 정말 구별된 삶이 드러나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은 황금무장에서 지금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죠. 이 황금무장에서. 안 그래요? 상실한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 온데 둥둥둥 떠다니지. 그죠? 온데 둥둥. 제 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제 맘대로 생각하고 제 맘대로 판단하고 제 맘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오른쪽에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교정이 필요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뿐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것들은 의미 없죠. 이 땅뿐이라고 하면 의미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 좋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만 초점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길목에 딱 판관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그 행위록을 뒤적거리 보면 너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야야, 너는 금물유관이다 씌워주는데 너는 아니네, 저리 가면 더 좋겠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가지고 식상할 만한 이야기, 인생 삼생이라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들었어요. 뱃속에서 10달 있었어요. 뱃속에서 10달 지내는 녀석이 바깥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소리는 듣는 거죠. 뭐 차 소리도 듣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소리도 듣고, 예? 스마트폰에서 옛날에는 전축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다 들었어요. 들려도 뱃속에서 있으니까 그 다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다 있네. 진짜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100세를 산대요. 우리 시대. 내 같은 사람이 100살 산대요. 부장노도 100살 산대. 100살 산대. 나는 간도 쓰고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사는데 100살을 산다는 게 그 의사의 양심으로서 맞는 소리 하니까 맞대. 그러니까 100살 사는 거야.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니까 조금 좀 미안하잖아. 그리고 90 산다고 보고 30년 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데 뭐 하다가 옆으로 안 되는데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너머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날에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마주치게. 여러분 북풍에 뭐 엘니뇨로 인해서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고 겨울에는 추워질 것이고 뭐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진짜로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 진짜로. 아니 뭘 이렇게 추운 적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바깥에 나갔는데 정말 속이 시리다 이런 생각을 올해 처음 했거든요. 별로 춥지도 않은데 왜 그랬을까 몰라. 하여튼 올해 처음 했어요. 실제로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살 줄은 어릴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지. 자유인이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자유인이었다니까. 다 머리 우리 요렇게 잘랐거든요. 저만 이렇게 단발머리지. 그런 제가 이러고 있을 줄 몰랐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이 내세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똑똑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구세주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이것은 네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너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네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가 주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그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당당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백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만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중요해서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여러분 행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된 말을 하면 복이 내게 오겠지만 하나님이 시행해 버리니까, 내가 원망, 불평, 저주스러운 얘기하면 그 했던 것을 하나님이 또 시행해 버리니까 이게 내게 행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내게 저주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백의 능력입니다. 갑보리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런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대요. 다른 사람은 잘 몰랐어. 둘이는 마음으로만 사랑을 했어요. 이 촌놈들은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마음만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어. 허전한 갑돌이도 에라이씨. 여러분 이게 고백이 없는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기 전부 다 충청도 계십니까? 나 충청도 산이다. 다 경상도 산이지요. 경상도 이 사람들 참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경상도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이런 얘기 한대요. 이건 저는 안 그럽니다. 절대 저는 안 그럽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색시를 보고 하는,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게 하루 끝이라 하대요. 나는 안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설교는 또 할 줄 아는데 저도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니까 앞에 그 떼버리고 서론 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딱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자빠지는 거지. 앞은 어디로 가고 과정은 어디로 가고 끝이만 얘기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그 서울에 제가 가보니까, 사역하면서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왜 답답하냐 하면 뭘 얘기하는데 끈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또, 서울 얘기 계시죠? 안 계시나? 끈티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요점만 얘기해라, 요점만 이래 하면 얘기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지교회 교인들이, 지역교회 교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허구 많은 세상의 교회 가운데 나는 남산교회 교인입니다. 남산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디아스포라가 아니래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 저 사람들 미셔메가 할렐루야 이런 말만 하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동네 직분자들은 외국에 사업차 나갔잖아요. 주일 되면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제주도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저 교회 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 같은 동네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나는 이 교회의 직분자다. 여러분 남산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럼 남산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교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물요? 경매 사이트에 가면 서울 중소도시에 집담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돈 있으면 그거 사가지고 예배당 차릴까 싶거든. 왜냐하면 유찰 몇 번 시켜버리면 막, 그죠? 건축비가 10억 들었다고 하더라도 유찰 한 번 시키면 20%씩 팍팍 까지잖아요. 너댓 번 유찰 되기를 주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도 있잖아요. 주의를 성수합니다. 11조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또 내가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배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들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식품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클럽의 이사 목사님이 찐빵을 보내오는데 요걸 또 설교를 듣고 있을 낀데 들을 거예요. 그 친구는 꼭 리뷰를 하더라고요. 저인데 듣고 있을 텐데 좀 그렇던데 유효기간이 아슬아슬할 때 딱 보내와요. 먹으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빨리 먹으라는 거지, 빨리 먹으라는 거지.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확 지나가 버리면 먹으면 도움되는 것보다 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방부제 팍팍 섞어가지고 유효기간 정해놨는데 그걸 넘어간다? 이거 여러분이 자칫하면 아빠야 하는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일도 함께 또 왜 협박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협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맛을 한번 봤잖아요. 저 맛본 사람 저기 앉아갖고 아들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네. 맛을 한번 봤잖아요. 야, 내가 오늘 잔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라는 것이 없는구나. 맛을 보면 맛을 하는 뭐 그런 경험이 있더라니까요. 충격적이더라니까. 야, 인생이 유효기간이 있고. 여러분, 내가 그런 순간을 맞이해 보면 그것이 충격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자도 내일 아침에 또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늘 그럽니다. 하나님 어지간하면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하길래 교인들을 좀 더 괴롭힐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효기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줄 확실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고민,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짝바짝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바람에 성탄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잠깨라. 되게 피곤하죠. 내가 어제 밥을 안 사줬더니 이제 잠이 온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것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